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성경을 찾아서, 가능하면 성경을 꼭 찾아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앞에는 오늘 읽는 성경 구절만 써놨고요. 나머지를 보려면 꼭 성경을 봐야 돼요. 조금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 안 읽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자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찾아주세요. 오늘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요,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고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첫 시간에 올 한 해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측 전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올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더 좋은 세상, 더 밝은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더 어둡고 더 답답한 세상이 될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답을 못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이 모양을 보고 제가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올해는 양자 컴퓨터가 대세를 이루는 해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양자 컴퓨터가 뭔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양자 컴퓨터가 성능이 너무너무 좋대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 중에 가장 좋은 컴퓨터의 30조 배의 성능을 가졌대요. 그냥 30배가 아니라 30억 배가 아니라 3천억 배가 아니라 30조 배의 성능을 가진대요. 정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만큼 컴퓨터의 성능이 탁월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각 변동이 극심하게 일어날 거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의학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했던 그런 질병도 많이 고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100세가 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다고 점점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아주 편리한 기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면 정말 더 좋은 세상, 더 밝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원하고 더 밝은 세상, 더 편리한 세상을 원하지만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밝은 세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노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 어떨까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조금은, 잠깐 동안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병든 세상을 고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희망이 전혀 없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세상의 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 끝이 있을 거야.
끝은 무슨 끝? 세상은 계속 돌고 도는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아니야.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을 거야. 그리고 끝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지. 그 마지막 날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 심판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심판이 될 거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 심판과는 아무런 연관없어 보이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도 다니엘 선지자가 인류의 종말에, 인류의 마지막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과정 중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읽어봐야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1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12장 1절 말씀.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아직 못 찾았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좀 귀찮아도 찾아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건 많이 다르더라고요. 찾아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먼저 그때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때가 어떤 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환란은 세상에 이 나라들이 생긴 이래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불어 성경에도 보면 나라들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라들이 세상에 생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나게 큰 환난이 이 지구를 뒤엎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많은 환난이 있어 왔지만 이것만큼 큰 환난은 없어. 2차 대전, 1차 대전 있었잖아요. 우리는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이 3차 대전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환난이 이 땅을 뒤엎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이지 않은 이유는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거래요. 무슨 큰 황제, 큰 능력의 어떤 존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미가엘 이름은 천사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가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임하면서 그다음 뭐예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민족을 보호하는, 너의 민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때에는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이란 무슨 책을 의미할까요? 그냥 책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알아요? 어떤 책? 수학책? 물리책? 어떤 책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다 끝나는 이제 마지막 남은 세상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는 책이죠. 근데 이 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쭉 묘사를 한 다음에 그곳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보통 책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책, 이 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책에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주 젊었을 때 굉장히 몸에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곧 죽겠구나 생각하다가 드디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분이 어딘가로 가게 됐대요. 어딘가로 갔는데 그곳에 큰 재판대 같은 단상이 있고 그 앞에 커다란 책이 피어 있었대요. 그 책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위에 계신 높으신 분이 그 책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저희 할머니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간 그분들에게 막 뭐라고 꾸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싹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어떡하지?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어디 저 사람들을 따라가야 집에 갈 수 있을 텐데 어떡하지 하면서 막 쫓아가다가 이제 꿈에 깨어났는데 보니까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떡방아 찢는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이 뭐 웅성거리는 소리 들리고 사람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저게 뭐지? 내가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던 그 이야기가 우리 할머니, 예수님 믿지 않는 할머니 입에서 나오다니.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야, 이상하다. 그런 일이 있구나. 제가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책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책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거를 판가름하는 그 책인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그 책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 박지원 자매 같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가는 그 나라예요.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한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나라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굉장히 좋은 목자야. 나는 굉장히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란다. 나는 나의 양들을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릴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목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덮치려고 여러분을 쫓아오는 것 같아요. 양을 먹을 건지 여러분을 먹을 건지 모르지만 쫓아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을 끝까지 보호하겠습니까? 양들을 위해 내가 대신 먹혀줄게. 너희들은 저기 가 있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전 당장 도망칩니다. 내가 살아야 양들을 또 보호할 수 있죠. 그죠? 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대요. 한 군데 더 찾아보실까요? 바로 앞에 있는 절 10장 10절 말씀. 그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 시작.
네, 도둑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도둑은 몰래, 주인 몰래 찾아옵니다. 최대한 조심해서 주인에게 들키지 않도록 찾아와서 집에 있는 가장 귀중한 물건을 찾아냅니다. 도둑들은 실력이 좋아요. 어디에 가장 귀한 물건을 보관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장소까지 찾아내요. 그죠? 그리고 물건 훔쳐갑니다. 만약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칼을 뽑아요. 총을 뽑든지.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나는 양을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다 도망칠지 모르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왜 못 믿죠? 왜 사람들이 못 믿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단다.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99마리는 우리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아무리 세봐도 한 마리가 부족해. 근데 이 양의 주인은 이 양의 이름을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한 명이 빠진 거야. 성목아, 너 어디 갔니? 네가 어디 있어? 성목이를 찾아라. 야, 성목이 못 봤냐?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못 봤대요. 그 중에 하나 어디 있겠죠?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날도 어두워졌는데 내일 찾으시죠. No, 안 돼. 난 지금 찾으러 가야 돼. 오늘 밤에 늑대가 나타나서 물어가면 어떡해? 사자가 찢어버리면 어떡해? 안 돼. 난 내 양을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람이 양을 찾으러 사방을 다니는 거예요. 늘 다니던 곳에 가봐도 없어.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 봐도 없어. 가시덤불에서 나오다가 손이 찢기고 피가 나고 아파도 아니야, 양을 찾을 때까지 멈출 수 없어. 그러다 양 울음소리가 들려요. 양을 찾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양을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면서 돌아왔어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야, 나 양 찾았어. 내가 양을 찾았어. 내 한 마리 양을 드디어 찾았어. 우리 같이 오늘 페트하자. 오늘 축제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나는 기뻐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저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전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전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도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고요. 채찍에 맞으셨고요. 머리에 가시관을 강제로 쓰게 하셨는데 얼굴에 피범벅이 되실 만큼 고통스러운 그 머리관을 쓰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야 했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 처형받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몸에 작은 상처만 나도 괴로운데요,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채찍 맞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 나 죄 없어, 증명해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항변할 수도 있었어요.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걷어차고 온갖 괴롭힘을 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견뎌야 내 사랑하는 양을 살릴 수 있어, 구원할 수 있어,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야 라고 주님은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참아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얻는 기쁨과 감사함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속, 대신 벌을 받고 대신 죽임을 당한 그 예수님께서 그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풍성하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몽플리의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을 아끼고 보호하시는지 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만 머물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행복해, 좋아,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난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혹시 그러고만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도 너의 형제와 너의 자매를 위해서 너의 이웃의 발을 씻어주고 심지어는 원수의 발까지도 씻어줘야지. 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줄로 믿어. 그렇게 할 줄로 믿어. 주님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저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고 있진 않은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는 누굴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성경 가운데를 쫙 열면 시편이고 시편 바로 다음이 잠언이죠.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혜란 뭐냐? 진짜 지혜는 뭐냐?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지혜롭기를 원하고 명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무엇이 지혜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또한 우리 각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관심 있으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여러분이 행복해할 때,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어떤 때든지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에 대한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헌금 많이 내!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계셔서 너무 좋다고 늘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꾸 읽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 아픈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를 한번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지혜 있는 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고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인 거죠. 지혜로운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를 위로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는 못해도 그냥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주님께, 그래서 올해표가 한 사람을 주님께예요. 내가 많이는 못하지만 저 한 사람만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저 친구를 내가 안아줄 수 있어. 내가 저 친구의 손을 잡고 위로해 줄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안아줘야지. 그를 용서해 줘야지.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늘 그 사랑 받기만 하고 그것이 끝인 것처럼 누릴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조금씩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을
그들에게도 전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오니 우리 각자 입술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 그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처럼 행복하고 은혜로운 그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이 이 시간을 하지 않아서 저희를 주님과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눠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의 용서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는데 아직도 또 여전히 실수하고 죄도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주님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저의 발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일어서서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1절만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처럼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삶을 받아주시고 모든 생애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늘 기억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주님께로 이끌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